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자녀들의 죄까지 성결케 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다말을 통해서 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빠나에서 유래한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문자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천사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이신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시간과 공간에 제한돼 사는 우리 인간들은 감히 천사들의 영역조차도 도저히 지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이 유한적 존재들이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사단은 엄격하게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타락한 존재인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에 오늘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인간의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며 분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운을 떼십니다.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높여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높여주자 사단은 인간의 신앙적 오류를 참소하려고 이간질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의기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분리의 영으로 통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은 활동 영역이 제한적인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뒤 동상나무에 숨어있던 아담을 책망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단에게도 너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원형 슈트, 때리다, 빨리 돌아다니다라는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단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배회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은요,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때리다, 슈트, 그리고 빨리 돌아다니다. 인간을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빨리 돌아다니다. 수도 없이 인간이 따라다닐 수 없을 만큼 이들의 괴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교만과 허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가? 사단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욥에 대한 이 4가지 인격을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너는 인간의 속셈이 이렇다고 얘기할 거지 라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은요, 사단은 이때다 싶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품과 덕목을 가진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은 조건에 따른 경건한 믿음, 즉 인간적 동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 현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잘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을 빼앗으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물리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고 사단은 지금 인간 중심에서 보편적 논리를 가지고 인과론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주장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성도의 진정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러한 인간의 형태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욥에 대한 부정적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과론적 논리로 우주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잘못된 것들, 또 사단의 오류를 입증해 주시려고 너희들은 그래서 안 돼, 이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오늘 사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조건 없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장에서 10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의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의로운 자로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욥의 본심인 줄 아십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셨던 건 뭐예요? 그의 가정을 축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욥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건데 바로 그게 자손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는 것은 가축들이 번성하여 그의 큰 기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만약에 빼앗아 버린다면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할 겁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단의 이유가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정과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난 과연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고민이자 질문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욥의 신앙적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단은요,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호의 울타리를 치우면 그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인간을 무너뜨릴 만한 이 인간의 속셈, 이 파괴적인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형편과 조건에 따라 사람의 신앙이 결정짓는다는 인과론적 주장을 통해서 지금 논쟁이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을 보호했던 그 울타리를 치우게 된다면 이 울타리는 과연 욥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이 울타리가요, 원형 슈크,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울타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물리적 울타리일까? 우리는 이 물리적 울타리, 바로 돈이겠죠. 또 우리의 지위, 명예,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물리적인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빼앗긴다면, 이것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시면서, 그래, 내 손에 맡기노라. 이 울타리를 쳤을 때에, 이 울타리를 치웠을 때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욥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치신 울타리는 물질적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울타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진심을 담은 이 울타리, 바로 진실한 이 믿음의 울타리는 힘든 고난과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라는 울타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파탄나고 집이 다 날아가도 이 가족들은 더 똘똘 뭉칩니다. 서로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서로 벗어나지 않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이 그 관계를 끈끈하게 지켜내고 있는 이 울타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틀렸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이들의 진실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그 울타리를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지키시고자 하는 이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났고 우리가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 밖에서 그냥 악한 소굴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아 제낀 것입니다. 그때서야 탈탈 털리고 다시 돌아갈 곳은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돌아와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이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 울타리, 물리적 울타리가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울타리들이 폭삭망하더라도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이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경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진실한 그 믿음을 오직 하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시키려는 그 사단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어.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악한 영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주호 목사는 욥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입증하시려고 사단을 굴복시키려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신앙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험에 두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목숨도 아깝지 않는 그 순수한 신앙과 그 진실한 믿음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 보좌를 향하여 살아갈 것인지 이 땅에 그저 물질적 울타리만은 붙들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우리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울타리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를 온전하게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이 믿음은 그 사단의 어떠한 참소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세우신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신뢰했기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참소하고자, 우리를 시험하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참소를 패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